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의 이름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신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까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후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 므낫세의 산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후에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회더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드디어 오므리 왕조, 특별히 아합 가문에 대한 완전한 그동안 뿌려놨던 모든 것들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뽑고 진멸하는 아합 왕의 죽음, 그리고 이세벨의 죽음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또 남유다의 그 왕들과 그 형제들까지도 완전히 다 진멸되고, 또 그들과 그동안 함께 협조했던 귀족들, 제사장들, 리더십들 다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다 지금 죽이는 그런 형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세력이 그동안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키워왔던 거짓 선지자들, 바알의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계책을 내는데 그것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사실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데 국가적으로 엄청난 지금 후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후는 아합은 조금 섬겼지만 나는 훨씬 더 많이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이 바알 숭배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선포하고 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바알과 관련된 모든 섬기는 자, 제사장들 관련된 자는 이번 큰 제사 때 다 모이라라고 하면서 그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긁어 모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1절 끝에 보면 바알 신당 이쪽부터 저쪽 끝까지 아마 신당 안에 가득했던 거죠. 예복 맡은 자에게 예복을 다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복은 곧 사용당할 그런 사용수의 복장이라고보다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이었겠죠. 그래서 23절 뒷부분에 보면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들 안에 지금 바알의 신당 안에 가득 차 있는데 그들에게 예복을 다 나눠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골라내게 하는 거죠. 혹시나 너희 중에 여호와의 제사장들 혹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 있는가 잘 살펴보고 그들을 골라내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들은 본인들만 특별하게 지금 부름받고 특별한 지금 예복까지 주고 하니까 혹시나 여기에 끼어있는 불순분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라고 서로서로를 막 꼼꼼히 살펴보고 찾아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뿌듯했겠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본인들이 죽는 길인 것은 악한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문으로 결국에는 심판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흐름이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영적인 패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이 중심 안에 있는 악한 이 신당 그리고 예복 그리고 제사 드리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끌리고 하나님과 어긋나는 이 길을 열심히 달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화려하게 정점을 찍는 바로 그 지점에서 결국 거기까지는 사단이 참 교묘하게 밀어주고 유혹하고 뭔가를 잘 풀리게 해주는 것 같다가도 결국 가장 중요한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그들의 생명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유명한 사람들 혹은 어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대단한 어떤 업적과 어떤 인생의 그런 것들을 흔적을 남겼다라고 할지라도 점점 자기 생각이나 욕심이나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흐트러진 중심이 그들 안에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괜찮은 줄 알고 은밀하게 즐기는 그런 죄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상상하지도 못한 순간에 공개적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수치를 당하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의 자리, 그것은 물론 두렵고 무서운 자리이지만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사실은 크고 넓은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크고 넓어서 그리로 행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기에 좋고 가기에 편하고 남들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큼 고속도로로 쌩쌩 달리는 것처럼 그 인생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힘을 얻고 화려한 듯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은 사망과 심판의 끝인 것이죠. 그 길을 향해서 본인 스스로 더 집중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죽기 직전까지는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24절에서도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다 드리려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화려한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 밖에서는 80명의 이제 죽일 그 군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그게 준비되어 있는데 죽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거기를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아마 최고의 기분 좋게 또 자신의 인생에 그동안 또 좋았는데 앞으로는 더 화려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마지막 그 번제와 제사를 드렸겠지만 결국 끝나고 나서는 그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 뿐만 아니라 26절부터 보면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와서 다 불사르고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헐고 그것을 변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전까지는 가장 신성한 곳 보통 뭐 집에 신당을 모시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신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본인이 거기에 매여 있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치우고 건드는 것조차도 어떤 해코지라든지 두려운 마음 때문에 손을 못 댑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그런 영적인 사슬이나 굴레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또 영적 전쟁에서 이미 죄와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미 파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을 전혀 거리낌 없이 상관없이 그것들을 떼어내고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이전까지는 가장 신성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영적 어둠의 영적 힘이 있었던 바알의 신당이었고 그것들이 집결된 장소였지만 지금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칼날이 거기에 떼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화려하고 또 혹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구별된 신성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그것이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변소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 감춰졌던 껍질이 벗겨진 것과 같죠. 사실 우상과 세상의 모든 헛된 거짓된 것들의 그 정체성과 중심은 마치 변소처럼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고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좀먹는 것들이 가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우상, 신상, 그리고 어떤 그런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더 미혹하고 또 미혹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예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은 완전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이거는 변소받게 되지 않는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말뚝을 박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예후가 행했던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처럼 철저하게 다 쓸었는데 29절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리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죠. 그가 베델과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왜냐하면 이제 분리된 분단된 이 국가로 나눠졌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다 하다 보면 결국엔 또 그 마음이 돌이켜서 자기 세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서 가장 끝 남북 최저 끝단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우상을 세웠던 거죠. 어찌됐든 그 안에서 자기 어떤 자리, 자기 어떤 역할, 혹은 자기 욕심, 혹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이것, 혹은 받고 싶은 어떤 대가, 이런 것을 지금 그거는 포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네가 내 보기에 정직하게 잘 행해서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의 분노, 진노,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잘 쏟아 넣었죠. 그래서 4대를 지내리라라고 그의 왕에 대한 워낙 부대다가 많이 있었는데 4대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4대에 대한 축복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왜 다윗은 영원한 너의 후손을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데 아합은 왜 지금 4대까지만 제한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뜻, 마음, 원하는 바를 잘 수행했지만 그 안에 뭔가가 해결되지 못한 남겨둔 뭔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31절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이 맨 처음 북이스라엘 그 첫 왕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그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과 말씀과 마음을 확실히 받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타협함이 없이 칼같이 이것들을 다 자르고 끊어내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냈던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예후가 그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결국 끊임없이 그의 입으로 되뇌었던 것은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이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응해졌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행했던 그 모든 심판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본인 안에 본인 입에 달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마 그에게 있었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성경적인 혹은 신앙적인
어떤 판단이나 권면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익숙해지면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듣고 배우다 보면 그냥 내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한계는 무엇이냐면 그냥 말씀이 정하는 마치 숙제처럼 이것은 여기까지 해, 이것은 여기까지 지켜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는 이런 마음이죠. 율법을 만약 표면적으로 그것만 조항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열심히 잘 지킨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질과 그 마음에까지는 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것들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그것을 내 마음판에도 새기고 내 삶으로도 살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하나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이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예후와 같은 이런 신앙의 상태라고 한다면 들려지고 기록된 것은 아무리 똑똑하게 잘 외우고 성실하게 뭘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뭐 어떤 지위나 직분에 이른다라고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마음과 교제, 사랑함 이것을 그 안에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똑같아 보이지만 안에는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그 마음과 친밀함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예후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쉬운 점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치명적인 그에게 있어서 연약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훈련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의 그 접촉,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의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신앙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과 작더라도 그리고 연약하더라도 그 관계와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후가 그처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셨던 경고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지키고 이루는 것 같았지만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예후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포인트, 이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심판의 칼날은 깨끗하게 다 이루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까지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지점에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자기에게 좀 더 편해 보이는 이런 것들, 모양과 구색은 철저하게 갖출 때는 갖추면서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세상적으로 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남겨놓는 이런 예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내 보이시는 모습은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죠.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까지요.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먼저 가기를 받았죠. 근데 지금 열왕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주신 그 땅에서 땅들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의 그 집의 가문이 4대까지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금 영적인 흐름과 상태 또한 멀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들을 지금 잘라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합의 때에 33절에 보면 요단 동편 땅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받았던 먼저 취했던 그 땅을 하사엘, 아람 왕 하사엘이 그것을 쳐서 다 가져가 버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잘라서 다른 나라에게 지금 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과 뜻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될 때에 내가 여전히 왕의 자리나 혹은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부어 주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영역까지도 잘려지고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예후가 36절에 보면 다스린 횟수가 28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왕의 자리에서 통치하고 다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이 땅에서의 숫자밖에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그 시간 동안에 28년의 시간 동안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은 없이 그냥 그의 남은 행적과 사적과 행한 일들, 업적들이 어디에 기록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점검하고 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예후와 같이 혹시나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틀, 이것에 익숙해 있는 것으로 내 신앙이 건강하고 괜찮은 것처럼 착각할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지식이 부족하고 혹은 못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뭐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의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력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은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하고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끄시는 이 말씀으로 이끄시고 사건으로 이끄시고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의식하도록 인도하시는 이 하나하나의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잘 받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주님께로 더욱더 친밀하게 관계 맺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 또 저희들 깨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어긋나고 끊임없이 세상에 부정하고 거짓된 것들을 쌓아 올렸던 오므리 왕과의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정말 무소리만치 철저하게 잘려지고 뽑혀지는 진멸당하는 이 과정을 바라봅니다. 더불어서 거기에 빗대어서 또 기대어서 같은 길을 걸었던 모든 세력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좋은 길인 줄 알고 더 죄에 취해서 더 화려하게 그 길을 쫓아 들어가지만 그 문은 결국에는 망하는 문이요 혹은 죽음의 문이요 심판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과 길과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섭도록 집중하고 또 순종했던 이후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표면적인 말씀에만 철저히 순종하며 수행하고 마치 숙제하듯이 그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혹여나 내가 혹은 내 자녀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숙제하듯이 성경과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께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진실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온전한 믿음의 또 순종의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약속과 은혜와 모든 축복에 정말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쌓아가는 세상의 어떤 탑 혹은 신앙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더욱더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내 평생의 신앙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온갖 재난과 전쟁과 또 홍수와 가뭄과 모든 이 재앙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들 또 우리가 준비하고 또 마지막 때에 여전히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전도자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위해서도 혹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또 내일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기도 주님께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스스로를 바로 세우게 해주시고 주여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나의 어떠함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것의 기준이요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잘하고 익숙하고 또 습관적으로 이것을 내 몸에 배웠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때로는 병든 신앙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이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울리고 동일하게 또 뛰는 또 그것이 경험되는 또 그로 말미암아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획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드러나게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단순히 업무적인 혹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 다 잘 지켰다.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들 내가 잘 수행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 성실히 잘 감당했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내 의와 자랑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더욱더 깊은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초대의
이 초대장과 같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또 교우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와 상황과 일들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때로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말 살아있는 관계, 정말 생동한 그 관계를 맺어 살아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익숙한 것들에 젖어서 그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혹은 한 달 혹은 2년을 그렇게 쑥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라는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왔던 내 삶의 흔적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관계하고 주의 마음을 뜨겁게 평안하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을 완악하고 고집스러워하고 죄악된 것들과 세상에 쩔어있는 내 자신의 연약한 죄악된 것들을 깨닫고 하게 해주시고 전심으로